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 또는 그 사건을 믿는 자에게 또한 어떻게 우리의 심령 속에 또한 적용되어지는지를 오늘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 시골에서도 올라오고, 또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그 성전에 올라왔고, 또 오늘 특별히 본문에 그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20절에 보면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헬라인은 아주 순전한 헬라인으로서 개종하고 그때의 구약 종교에, 유대교에 들어왔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장차 이방인들이 무수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실에 대해서 예표한다 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내용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누구에게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청을 하고 있습니까? 21절, 2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좀 만나게 좀 해달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만나서 영광 돌리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청을 합니다. 바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빌립의 소개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증표라고도 이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필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빌립에게 청을 하는 것이죠. 직접 나갈 수도 있는데 왜 빌립에게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보다도 헬라어를 잘 한 관계였는지, 혹은 그들이 빌립의 고향 베세다 사람인지 또한 저들이 잘 알고 같은 이방인이라서 부탁을 했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상상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좀, 우리 줄을 좀 넣어주시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사실을 누구에게 다시 말합니까? 누구에게 이 사실을 전달합니까? 22절을 봅니다. 빌립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안드레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불렀죠? 안드레 불렀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안드레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이 둘이 나가서 이들의 청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뵙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이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실되고 또한 중요한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이 헬라인들은요, 여기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하신 일에 대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고, 정말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뜨겁게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 별의별 생각을 다 가지고 올라갔을 거라고요. 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체포될 수 있어. 왜? 이미 예수님은 고발된 상태이고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하달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한 분이 어떻게 잡히지? 이렇게 구경꾼으로 올라온 사람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한 그런 사람인데 설마 잡힐까?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이유를 가지고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또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털을 깎고 목욕을 하고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헬라인들은 그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헬라인들에게 어떤 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하는 말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의 개인적인 영광을 말함이 아니고 메시아의 구원 역사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내포한 것입니다. 구원의 갈증을 느낀 헬라인들이 찾아온 마당에 있어서 이 말씀은 아주 기묘한 말씀이고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동기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헬라인은 며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 것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투시의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올라온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게 여기 앉아 있는지 아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그 진정성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돌아올 영광은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뒤에 실현된다는 의미로 또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마리아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그런 사건도 있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무리들이 그를 왕으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또한 어린 나귀를 타고 할 때 그 앞에다가 정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펴기도 하고 그 안장에 씌우기도 하고 정말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들의 소리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들이 소리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저 돌들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영광스럽게 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헬라인 몇이 그를 배웠고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아주 귀중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모두 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보여줌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어떠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봅니다.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이 제자들에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밀이 땅에 묻혀서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많은 이방인들이 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지름길이라는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도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에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싹이 터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면 한 알만 맺겠습니까?
많은 겨자씨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많은 영혼들이 내가 죽어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그 사건을 보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정말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 세계가 나를 믿게 되는 일이 있겠다. 그 신호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구원과에 관련된 것입니다. 내 생명을 사랑하고 내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정말 잘 유지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들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순위를 그냥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을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로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 영혼이 잘 되겠다는 것들을 비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속죄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명의 구원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절대 손해보지 않고 영생을 얻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벵겔이라는 학자는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자신의 생명을 미워함에 도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푹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늘 읊조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을 그냥 조잘조잘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는 것이. 그럴 때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산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할 때 내 속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을 우리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렇게 하고 참는 거예요. 내가 선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 내가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봤자 소용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살 거야.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값진 것들을, 보람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자녀를 통해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일하는 것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도 복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생물과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정말 그걸 먹는 자에게 오늘 실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고쳤다고 하면 고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을 믿어라.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나중에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그 시간대가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좋은 때에 이미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속에 확 스쳐갈 때 이미 응답된 줄을 믿고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내가 이희수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고 성도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 말씀은 옛날에만 역사하고 예수님 시대 때만 나사로 살리고 오늘날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의 죽을 몸도 살리라고 하나님 말씀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해석해가지고 글쎄 죽고 난 다음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살짝 말꼬리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의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다가 한 말씀이라도 건져가져야 돼요. 그건 내 말씀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26절을 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 하면 나를 따라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엔 다 따라하다가 창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고 또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도 해보고 선포도 해보고 이 말씀이 좋아서 내가 한번 암기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묵상도 해봐야 됩니다. 실천도 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가면 소용이 없어요. 듣고 실천을 할 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도 안 해요. 해보지도 않아요. 주라 그랬는데 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리아처럼 자기가 평생 아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등에 씻겨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실천한 믿음을 주님이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을 섬기는 자도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의 가는 곳이란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한다. 죽음의 때가 다가오자 예수님은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토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겟세마네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27절을 봅니다. 28절을 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더하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의 괴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인성에서 그의 당하실 속죄의 죽음을 그는 느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고민하고 인간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고민하고 내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거라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느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죄하신 이로써 죽는 것인 만큼 죽음의 진상을 맛보신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물들고 죄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져서 죄의 결과인 사망의 비참한 진상을 참으로 느끼지 못하고 죽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죄 때문에 죽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명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의 그 문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주위에 주님을 따르고 기도하고 정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성령으로 힘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러한 정말 십자가를 지는 때가 왔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소리가 들려요. 이미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앞으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면서 그가 하신 일이 이미 굉장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영광스럽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도 영광스럽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영광스럽게 했고 또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그는 철저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겠다는 그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하신 일들과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셔서는 앞으로는 그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섰던 무리들은 이 소리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봅니다. 이 소리를 소리를 듣고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곁에 서 있던 무리들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소리를 들었는데 듣는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천둥이 울었다. 이렇게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대중은 예수님이 나타난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연계의 그냥 내성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오실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을 골라서 듣고 늘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훈련된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금방 알아듣고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때 내 같은 소리를 듣고 저거는 천둥 소리야, 저거는 천사 소리야, 저거는 물소리야, 저거는 무슨 소리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둔감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임하셨던 하늘의 소리가 역시 그 동행자들에게 오해가 됐습니다. 동행자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깨어져 있었던 사울은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오늘도 회개하라고 소리가 들려오는데 저건 천둥 소리야, 저런 소리가 차에서도 종종 나, 저런 소리는 차에 굉음 소리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군중들은 저렇게 심령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그러합니다. 인간의 죄로 어두워졌으므로 천지를 진동할 능력이 있는 복음을 들을 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딴짓을 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어떤 자들은 그것을 천사의 말로 오해하였으나 그것을 뜻이 있는 말로는 안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 그때에 들린 무리가 무의미한 소리로 뿐만 아니라 아니었다는 것들을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소리는 예수님 밖에 다른 사람들도 들었으니 만큼 그것이 얼마나 객관적인 계시였는지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말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30절을 봅니다. 31절을 봅니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야. 이 소리는 뭐죠?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야. 이 소리는 앞으로 영광스럽게 되리라.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어서 하는 그런 소리야. 이렇게 주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희생하러 와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고통받는 것밖에 없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지만 너에게는 내 고통을 인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지 몰라. 내가 죽지 아니하면 너희 죄는 없어지지 않아. 내가 살지 아니하면 너에게 성령이 오지가 않아. 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가 사해졌고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에게는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시점부터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이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2절 33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끌어모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또한 내게로 이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속죄의 죽음으로 만국에서 그의 모든 백성을 모으십니다. 곧 만국에서 그를 믿을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희생은 사람들을 이끕니다. 특별히 흠과 티가 없으시며 전혀 허물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하시는 죽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 죽으심으로 신자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에게로 나와서 그 안에서만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의하여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어 자기에게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겠다 하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때는 그 예언이 지금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에 무리들의 의문시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의문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34절을 봅니다. 무리들은 율법에서 우리가 영원히 계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합니까? 인자는 누굽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함을 우리가 성경에서 들었거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무리들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 뜻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그 뜻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전제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학생이 와서 정말 유명한 강사가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알려고 하는 학생이 알지 거기서 문제만 제기하려고 하는 학생은 절대 그 문제를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제일 나쁜 학생이 선생 테스트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겸손해서
내 선생님이 그 의미를 알아듣기를 원하는 그런 학생이 좋은 학생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런 제자들은 아주 나쁜 제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적인 충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5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너희들 빛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있을 때는 너희가 빛 가운데 다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있을 때는 너희가 어둠에 다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어둠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절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정말 은혜로운 삶이 됩니다. 멋진 삶이 됩니다. 그런데 어둠에 다니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다니는 사람은 늘 어둠의 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다닌다는 것은 사도 요한은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빛 가운데 다닌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삶이 풍성해지죠. 생기가 돌죠. 그렇지만 사랑 가운데 안 다니고 어두운 가운데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그런 데 다닌 사람들은요, 얼굴이 밝지 못해요. 아주 문제를 아주 안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늘 문제의 핵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해결자가 되고,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는 자고, 어디가 되든지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랑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의 핵심에 서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옵니다. 그거를 갖다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민첩성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을 때는 그 은혜가 내 거야 하고서 딱 쥐어잡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잡을 수 있고 세상에 있는 영악함으로 인해서 속지 않는 것은 하지만, 정말 내가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잡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걸 잡아야 돼요. 내가 이 자리가 섬길 자리인지, 내가 이 자리가 다른 사람한테 베풀 자리인지, 내가 이 자리에서 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리인지, 내가 죽이는 말을 할 자리인지를 빨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딱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어려운 자리가 있다고. 그거를 딱 비켜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져 있어야 된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늘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무장을 하고 다녀야 돼요. 우리가 뭐 생활을 하든지 어디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어둠에 다닌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어둠에 다닌 자는요, 주님이 오시는 것도 나중에 몰라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가 왔도다 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 내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부름받아서 정말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거는 괭금 소리야, 이거는 차 소리야, 이거는 불도자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는 비행기 소리야, 그래 해버리면 정말 참 무식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잖아요. 같은 음성을 듣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천사 소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내성이고 뭐 천둥이 우는 소리니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에서 계속 두들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을 듣고 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 백성들에게 공생애에 나타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인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더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영광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성육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일이 우리의 영원 구원을 위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